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한나 7, 마리아 8 귀한 여성교회 가운데 모일 때마다 즐거우시고 은혜가 풍성하며 위로가 넘치고 감사가 가득한 귀한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할까요? 손 뻗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못하신 분들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루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잠시 기다리면 저희 집 아이 오로지가 일어납니다. 아빠가 이렇습니다. 그럼 일어난 아이를 향해서 저는 잘 잤니? 라고 하면서 꼭 안아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오로지 발바닥을 제 코로 가져와 발냄새를 맡는 것을 합니다. 이상한 루틴이지요. 발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오로지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오로지의 발 향기를 맡고는 우리 오로지가 맞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발냄새를 맡기 싫어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딸의 발냄새는 그렇게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꼬순내라고 할까요? 이상한 냄새가 아니라 꼬순내가 또 오로지의 아기 냄새가 나서 그런지 더럽다기보다는 아침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로지가 반겨주고 저는 또 로지를 안아줍니다. 또 뭘 할까요? 그리고 오로지의 발냄새를 맡습니다. 코에 발을 대고서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은 진짜 신나게 놀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에서 냄새 나는 거 보니 너 오늘 신나게 놀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오로지가 웃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발을 괴롭히는 줄 알고 발을 빼더니 이제는 그냥 아빠가 자기를 확인하는 건 줄 알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빠 맡으세요 라는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후각이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실 때에 냄새가 나요. 어느 분의 향수 냄새, 어느 분의 살 냄새, 어느 분의 화장품 냄새, 제 머리에 기억된 그분들의 냄새, 우리 담임 목사님의 향수 냄새도 전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만으로도 누가 지나갔는지 정확하게 맞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올라오기 위해서 어쩌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누가 타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올라와서 보면 그분이 꼭 앉아 계십니다. 이처럼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몸에 뿌리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향수라고 하는 거죠. 향수를 뿌려 자신의 몸에서 향기로운 향이 나서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보다는 호감을 주고, 그리고 나만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간의 목회를 마치고 마케도냐로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6개월이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분쟁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문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의심하다 보니 18개월간 동안 목회했던 열매도 사람들이 믿질 못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써 보낸 편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일정을 바꾸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배척을 당했고 바울의 대적자들로부터도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급히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를 통해 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통하여 다시금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성경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먼저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승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로잡힌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사람들 앞에서 개선행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음의 수고를 마치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중단 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중단 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바울을 통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사역의 이런 개선 행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였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감사합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며 두 번째 감사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냄새는 재물이 탈 때 연기와 더불어 타는 냄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승리의 행진에는 거리에 향을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길가에 향을 피워 냄새나게 하는 것과 또한 로마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할 때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에 향을 피우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을 통해 개선 행진과 같았던 사역을 통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우는데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의미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지식이 바울 자신을 통하여 선포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통하여 복음의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그 냄새를 풍겼던 사람이 바로 나 그리스도의 향기인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단어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향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했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있었고 누구는 복음을 듣고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였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에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냈음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고 있는 바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권면합니다.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의 사명, 이 놀라운 사명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 권면을 듣는 우리들, 이 일을 과연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향기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나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들의 삶도 복음의 향기에 취하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복음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바울과 같이 대단한 신앙의 거장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하여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들의 삶을 지금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고, 때로는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좌절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었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찾아와 나를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어떻게든 견뎌내려 하고 이겨내려 하고 끝까지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상황, 환경 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까지 견뎌오실 수나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으셨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실이, 구원이 내 안에 있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못 견딜 것 같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염려와 불안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함으로 어떻게든 평안함으로 이끄심에 순종했습니다. 꽉 막혀 더 이상 할 수 없어 다 내려놓고 싶었으나 조금이라도 틈이 보일까, 그 틈으로 하나님의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질까 기대하며 기도하며 겨우 견디며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했고,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가 의심되지만 내 삶의 이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 안에서 풍겨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내 주변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고, 비록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되나 생각될지 몰라도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를 통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도 풍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바라봄으로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믿으며 일어서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이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 오직 그 하나, 복음만으로 살아가는 그 순전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향이 섞이면 불쾌한 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순전하지 않다면, 아니 오직 복음 하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발은 복음에 한 발은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혼잡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향기가 혼합되어져서 불쾌한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텐데, 아니 풍겨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 향기가 온전히 풍겨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순전함으로 오직 복음 하나만을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안에 수많은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풍겨나는 향기는 결국 혼합되어 불쾌한 향기가 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꾸 점점 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저것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순전함, 복음 오직 하나, 그 순전함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해 내 깊은 곳에서부터 풍겨나는 그 향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시간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풍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삶을 혼잡하게 살아가지 말고 곧 순전함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순전함으로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복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하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도 많이 풍겨나고 성도님들이 있는 삶의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복음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향기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풍겨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전함으로 살아가라.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혼잡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향기가 혼잡하게 섞이지 않아 불쾌한 향이 나지 않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 위에 온전히 세우고 다른 것 관심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로 그들의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